11월 첫째 주 아동부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57장 주님을 찬양해요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44장 손뼉치며 노래하자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김청경 선생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첫 번째, 저에게 적당한 건강을 주셔서 건강으로 자랑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날씨를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일하는 데 여유를 주셔서 바쁘던 시기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다른 곳을 둘러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저에게 귀한 가족을 주셔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게 하시고 또 조카를 보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안서영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동부 친구들과 아동부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많이 어려워지고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역시 많이 소홀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동부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우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조심하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병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오늘부터 예배를 드릴 때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른들은 지금 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9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안내를 위해서 밖에 서 있었는데 예배드리러 몇 달 만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니 너무 설레요 이러면서 정말 설레는 표정으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014년에 난 그 기사인데요. 저는 신문에서 이 기사를 읽었는데 방송으로도 이 기사가 났다고 하네요. 기국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운동의 달리기 기사였습니다. 이 기국이는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의 연골이 아마 없는 그런 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골증이라고 하네요. 연골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다리를 굽히면서 걸을 때 쉽죠. 달리기 할 때도 쉽죠. 그런데 이 기국이라는 아이가 무연골증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할 때마다 남들보다 훨씬 뒤처져서 아마 5년 내내 꼴등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운동회지요. 달리기 순서가 됐는데 그날도 기국이는 꼴찌를 할 것으로 당연히 알고 묘한 표정으로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달리기는 시작됐는데 한참 앞서서 달리던 친구들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 자기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국이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팀이 달릴 때는 그래서 꼴찌가 없는 모두가 1등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이상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달리기인 것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달리는 모습을 바라본 어른들이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그래서 이게 MBN 뉴스로도 나오고 신문 기사로도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이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굶주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은 이 가엾다는 말입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이고 어려운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다 이런 말이고 더 어려운 말도 있는데 체휼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빵과
물고기를 다 걷어놓으니 한 사람이 먹을 양밖에 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먹을 양밖에 되지 않았던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4,000명을 먹였다는 그 기사가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이런 비슷한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먹을 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지 못하고 한 끼는 건너뛰고 한 끼는 먹고 한 끼는 뭐 이래저래 대충 먹고 그래서 아마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먼 길을 떠나거나 여행을 할 때 길에서 먹을 것을 다 준비해서 가는 경우도 아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와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알려주는 방식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질병으로부터 노연함을 받게 하고 먹을 거리를 해결해 주고 그들을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당신들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지요.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일도 바로 하나님의 가엾게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우선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세히 봐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를 좀 보는데요. 유튜브의 특징은 대충 본다는 겁니다. 휙 넘겨서 보고 재미있나 없나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넘기고 제목이 재미있어 보이든 그림이 재미있어 보이든 골라서 그 중에 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알만하면 뭐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거. 개그 프로를 만드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PD입니다. 15초 안에 사람들을 시선을 모아야 된답니다. 드라마 만드는 사람은 1회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제작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1회를 만드는 데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1회에 액션도 나오고 뭔가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거 볼만하구나 시선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찬찬히 자세히 보는 일이 드뭅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세히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사랑스러운 것들도 보입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공감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럴 수 있었겠네. 얼핏 봐서는 오해할 만한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게 공감입니다. 아이고 나 같아도 그랬겠네. 그럴 수 있었겠어. 충분히 이해가 되네. 공감하는 마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마음 다음이 어렵습니다.
공감한 사람에게는 공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었겠네. 그럴 수 있었겠네. 제가 지난 주일인데 밤 11시 반쯤 돼서 저희 아이가 전철역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차를 타러 한 7km를 가서 딸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용문산 기슭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요?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 마스크도 안 한 사람이 막 손을 흔들어서 차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지나쳐서 가다가 무슨 일일까? 그리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간다고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날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태우고 밤 11시 반에 가는데 저도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저 혼자 차를 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차 문을 열고 마스크를 꺼내서 써야 되나? 그러면 이분이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자기를 무슨 병으로 옮기는 사람 취급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마스크를 못 꺼내 쓰고 한 5분 정도 차를 달려서 가다가 그분 차가 있는 곳에 내려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딸아이도 만나야 되고 아내도 만나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이런데 마스크를 안 몇 분의 시간 동안 마음이 쓰였던 겁니다. 다행히 이제 별 일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면 공감하게 되고 그런데 공감해서 끝나버리면 그 다음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가 공감했던 그 일 가운데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손과 내 발을 공감했던 그 일 안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처럼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그들은 노예살이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에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바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이 기도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기절이 있냐면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엾게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기부기의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신문기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부기가 매일 꼴찌를 했는데 6학년 마지막 운동회에서도 또 꼴찌를 해? 에이, 우리가 이번에는 그렇게 만들지 말자. 그러면서 그들끼리 의논을 했겠죠. 그리고 달리다가 달리던 길을 뒤돌아서 기부기에게로 달려갑니다. 편하기만 했을까요? 기부기가 창피하다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지 않을까? 기부기가 우리가 같이 달리자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손을 뿌리치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지는 않을까?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은 어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특별하고 아름다운 일로 보였던 겁니다. 공감해서 그치지 않고 공감한 세계 안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미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며칠 동안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피곤함, 그들의 지침,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좀 있느냐? 네, 생선 몇 마리, 빵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4천 명을 먹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돌아봄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질 겁니다. 컴퓨터도 엄청 좋아지겠죠? 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것들 때문에 편리해지기는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행복해지는 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공감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 가엽게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 우리는 서로 행복해지고 우리는 위로받는 것입니다. 집에 냉장고가 2대 있다가 3대 있어도, 자동차가 소형에서 중형으로 바뀌고 대형으로 바뀌어도, 컴퓨터가 형 것 따로 있고 내 것 따로 있어도 그래도 편리하기는 하겠죠. 자랑스럽기는 하겠죠. 행복해지는 것과는 아마 다른 세계일 것입니다. 저는 태본교회 아동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 가엽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 가엽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세계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가 그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74장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여병찬 목사님 보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마음도 담아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가 세상과 나누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샬롬의 세상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모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